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조건이 달라지면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행복한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행복하지, 사람이 바뀌지 않고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문명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겉보기에 풍요로워졌고 살기 좋아졌고 부족함 별로 없이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안 생각해봐서 잘 모릅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 보지만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행복은 저 멀리 더 빨리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더라도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나쁜 모습으로 달라지니까 행복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 경제적 소득 수준은 몇 위쯤 되지요? 다 아시죠? 전 세계에서 몇 등쯤 돼요? 거의 10등 좌우잖아요. 소득 수준이. 그런데 행복 수준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9년 동안 연속으로 1위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핀란드입니다. 2위가 아이슬란드고 3위가 덴마크입니다. 대한민국은 10등쯤 될까요? 67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경제 성장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풍요로운 삶에서 골목마다 길이 부잡을 정도로 차가 넘쳐나고 국민 2인당 한 대꼴로 많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2인당 한 대꼴. 그런데 행복 지수가 순위가 67이래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겉포장이 달라져도 본질상 죄인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었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생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한 인간의 본질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가 없잖아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흑인이 자기 흑인 검은 거 없앨 수 없죠.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앨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면 다 됩니까? 뭐 누누이 활용하지만은 작심삼일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지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조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작심하고 결심해서 실천에 옮기면 조금은 변화가 갑니다. 근본 자체가 변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안 됩니다. 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양 있게 보이려고 좀 세련되게 보이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중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은 교육이나 지식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고학력 시대에 살고 있는데 범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깨우쳐졌고 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죄는 더 흉악해져 가고 있고 범죄율은 더 높아져 가고 있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나 공권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사회의 악을 근본적으로 줄이거나 바꾸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고 변화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특례를 받고 감옥에서 추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더 나쁜 것을 배워와서 재범을 하고 산범을 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정말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지 못하고요. 다만 악한 쪽으로 변화는 잘 되는데 선한 쪽으로의 변화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의 징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참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 오늘 읽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고 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앞으로 인간성은 더 악해져 가고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인간은 영생, 변화될 수 없는 구제불능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인데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4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서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돌아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할 때는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조금 전에 디모데서 그 후서 3장 1절 4절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과연 내가 새 것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냐, 참 만남이냐, 그냥 구경꾼으로 만나는 거냐. 만남의 유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 보혜사 영, 그리스도의 영, 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의 능력, 뭐 여러 가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돌아본 후에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왜 이 질문을 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질문 하겠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처럼 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는 일은 여전히 옛날 삶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지도 듣지 못했는데 받을 리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했을 때에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에 이들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은 물 세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예.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반드시 일러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이제 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잖아요. 예. 그리고는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뭘 해요? 방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12사람쯤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12사람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직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 핍박을 심하게 할 때에 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주위로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보고는 복음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려온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이 생기고 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많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보니까 물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합니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빌립을 통해서 분명히
이적이 나타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했음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성령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8장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는다?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령 받는 데는 안수 받음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수를 받아요. 혼자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면은 더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더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수 받는 것을 한편으로는 사모해야 되고 그걸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또 한 번 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사탄은 늘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늘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무너뜨리고 성령을 넘어지게, 성령을 떠나게 만드는, 성령이 떠나게 만드는 환경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여기 믿을 때입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는 음성이 아니라 종종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여령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피가 작은 책인데요.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합니다. 그런데 동네 어린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저 할아버지 저 수염을 주무실 때 이불 속에 넣고 잘까? 이불 겉에 드러내놓고 잘까? 갑자기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할아버지 한 가지 알고 싶어요. 그게 뭔데? 말해봐라. 할아버지 혹시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십니까? 겉에 드러내놓고 주무십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근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모르고 있었네. 오늘 밤에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밤이 돼가지고 주무시는데 수염을 밖에 드러내니까 설렁해. 좀 이상해. 그리고 수염을 또 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속이 답답해. 그걸 밤새도록 하다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 할아버지와 비슷한 부분 없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내 밖에 계시는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미국을 성령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부흥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엄청난 말씀을 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순종도 안 되고요, 충성도 어렵고요,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더더욱 살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히 받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목사를 무서워합니까? 장로님 무서워합니까? 권사님 되니까 무서워합니까? 더 만만히 보고 달려드는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받은 분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을 가장 무섭게 여깁니다. 예.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사탄이 벌벌 뜹니다.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른이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식은 죽먹기로 여기고 예사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이런 엄청난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로부터 모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오늘 하반절인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과감하게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어쨌든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9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8장 9절 앞부분에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거 좀 깁니다만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 현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기심 과감하게 던져버려요. 예. 분쟁 마찬가지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이 말씀도 참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디에 가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누구냐? 방금 읽은 앞의 내용들입니다. 육신의 삶을 사는 자. 말씀을 그냥 대충 그냥 뭐 국어책 읽어가듯이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실컷 울고 누가 죽었나 그러면 곤란하죠. 예? 그렇잖아요. 교회 실컷 다녀놓고는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는데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떡하는데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주일에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반드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성령이 중요한가 하면 우선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16절 말씀에 또 보시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나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좋은 방향으로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시오.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던졌겠습니다. 이 질문을 받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를 뭘로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응? 내가 믿는다고 안 했나? 그런데 새삼스럽게 뭘 또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 질문을 하느냐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 답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글쎄요. 아니면 아닌데요. 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아멘인지 노멘인지 글쎄요인지 성령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치 처음에 나간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가 있으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사탄이 나간 그 자리에 반드시 비워두면 안 되고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비유해서 말씀하실까요?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술에 취하면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쓰죠. 맨정신. 예? 술에 취하면 무슨 정신? 알코올 정신. 술에 취하면 알코올 정신이잖아요. 맨정신도 아니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 몸을 못 이기잖아요. 내 생각을 못 이기잖아요. 잘 들으세요. 성령에 취하면 내 육신의 생각은 전혀 그런 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나타나듯이 성령에 취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오래됐습니다. 77년 7월 13일 윤옥시에 25시간 하루 1시간 동안 정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천만 도시에 정전사고가 25시간. 그로 인해서 윤옥 시민이 암흑세계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의 내용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000여 개의 가게가 강탈을 당하고 20억 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20억 달러가 오늘 지금 환율로 하면 3조 원입니다. 3조 원. 예. 4,800여 명이 약탈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75개나 되는 장소에서 방화가 일어납니다. 불이 발생합니다. 2,000여 회나 되는 정보를 받은 소방서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전기불이 하루 1시간 25시간 들어오지 않았는데 혼란과 그 강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정전사고는 아닌지, 성령이 단절된 정전사고는 아닌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지금까지 발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정전이 생깁니다. 성령을 가끔 우리 불로 표현하잖아요. 불의 역사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표현하잖아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성령님 차원을 좀 더 넓혀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옛사람은 철저하게 없어지고 새사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까이 있는 가족이 공인하고 성도들이 공인하고,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 예수 믿어 그렇단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받아서 그렇단다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우리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강림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